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불순종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또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병행본문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죄와 또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지파를 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 과거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지역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러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이제 왕궁도 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왕권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과거 다윗의 모습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본인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의 왕권이 견고하지 못하며 또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오자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그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2절에서는 간략히 소개를 하는데,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가 돌아온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왕 시삭에게 도피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필두로 르호보암을 찾아온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과거에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킨 고역과 또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역대하 9장까지 봤던 그 솔로몬의 통치 기록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헌신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모습들이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행한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강력한 군대와 마병을 두며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양식을 갖다 바친 일들은 백성들의 인력과 또 경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짐을 좀 덜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표현하기를 멍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멍에, 무거운 멍에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바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북쪽의 지파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멍에,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같은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했듯이 그들에게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줄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6절에서 11절은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6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어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의 조언과 이제 자신과 함께 자란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먼저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이제 호의적으로 대하라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그 노역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난 그것들을 못하겠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완전히 해방시켜달라가 아니라 좀 줄여달라라는 것이었죠. 단지 과중한 노역을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백성의 의무와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로들은 그러한 백성들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반면에 르호보암과 또 젊은 신하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먼저 8절에서는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 원로들의 의견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이 젊은 신하들은 분명히 국정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나이와
또 실력, 지혜가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아이들이라는 뜻을 가진 옐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라는 표현은 결국 어린 사람들, 어린 신하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신하들을 소년이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지만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로들의 조언과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백성들의 처지를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며 정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과시하고 또 그들에게 나온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의 권위가 힘과 공포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달거하지 않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버렸으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북부지파가 지금까지의 멍에와 같은 노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왕이 계속해서 협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왕에게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강압 정책을 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북부지파는 3일 후에 오라라는 그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왔지만 반대로 르호보암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조언을 버렸고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15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르호보암의 그러한 교만과 르호보암의 죄를 정당화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에 19절은 그 르호보암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향해서 포악하게 말을 하자 백성들도 동일하게 포악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말은 그들에게서 다윗에게서 어떠한 보호나 유산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상징이었던
그 다윗의 집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분리, 단순한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영적인 분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각 지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쪼개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에게 충성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이 연약해지고 있고 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결정이 그와 같은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군 감독인 하도람을 그들에게 급히 중재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강제 노역을 담당하는 이 역군 감독을 보냈다라는 것은 북쪽 지파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멍에, 벗겨달라고 했던 그 멍에의 상징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역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이 노역 감독관을 보내는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르호보암의 지혜를 어둡게 하사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난임은 이 역대하 본문을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제 이스라엘을 분열의 역사로 가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을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죄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린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